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제28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봄날은 일어나는 계절입니다. 물이 일어나고 땅이 일어납니다. 새싹들이 일어나고 꽃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봄은 통통 튑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기뻐하지요. 몸을 움직이고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합니다. 차갑고 무거운 겨울을 이겨낸 이김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를 않습니다. 황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꽃들도 방황을 하는 이런 시절, 가뭄으로 얼룩진 우리의 현실은 그래서 좋지 못합니다. 종종 사람들을 보면 귀촌을 하고 귀여를 하고 또 어디론지 좀 떠나도 보기도 하고 또 이틀살이 한 주간살이 한 달살이를 해봅니다. 좀 더 나은 삶을 기대해 보는 것이지요. 하지만 해 아래 새 것이 없듯이 어디를 가도 편안한 곳이 없고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서글픈 것은 땅이 메말라져 가듯이 우리 사람이 메말라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성이, 그 성품이 말입니다. 땅길에 먼지가 일고 금이 짝짝합니다.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나움이 막 일어나고 서로 관계가 거칠어지고 폭력이 더하여지고 있습니다. 새싹으로 꽃으로 통통 튀는 봄이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봄보다 다른 봄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봄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봄은 겨울을 이겨낸 봄이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겨낸 봄이라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 봄이 왔습니다. 그 봄에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무덤이 열리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 장사 지내마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이지요. 이 일을 두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하고 이 날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완전한 봄이 온 것입니다. 완전한 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죄 때문이죠. 죄를 없이 하려고. 중요한 것은 그 죄가 누구의 죄였냐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거든요. 우리의 죄란 말이에요. 이 사실이 우리 가슴에 좀 와닿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달렸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은혜와 이 사랑이 여러분과 제 가슴에 좀 사무쳐서 살아서 믿음으로 좀 꿈틀거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고 열망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아침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병 중에 병이에요. 문제 중에 문제란 말씀이지요. 여러분 보세요. 이 죄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나움이 일어났잖아요. 이 죄 때문에 황폐함이 시작이 됐단 말씀입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갈수록 사나워지고 있잖아요. 누가 뭘로 해결합니까?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황폐해져감의 이 땅을 누가 고칠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도 과학도 불가능한 것이죠. 이 문제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결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도대체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자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에 꼭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사람은요 이름만 중요하다고 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가치가 안 나는 것이고 그의 발걸음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 일을 두고 대속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난 대신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완전히 가로막아 버렸잖아요.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워하지만 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확 막혀버렸는데,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막힐 때 발버둥 치잖아요. 답답해서 죽겠다고. 그 상황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활짝 대로를 개설해버린 세기를, 이 일을 두고 예수님께서 화목의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죽음까지 이겨버리지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 일을 행하신 주님을 두고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대속의 죽음, 대속의 제물, 유월절 어린 양, 화목 제물, 이 공통점이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처참하게 가장 큰 고통의 십자가 형틀에서 예수님을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남기신 한마디 말씀이 우리 가슴을 때립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은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인가? 구원을 다 이루셨죠. 구원을.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반문할 수 있어요. 주님 좋습니다. 구원을 이루셨다고요? 주님의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말끔히 해결하셨다고요? 그럼 당신 주님이 사셨어야지 왜 죽으셨나요? 주님은 죽으셨거든요. 죽으셨으니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실수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요 절대로 실패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후에도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따 저 양반 보면 너무너무 답답하다, 왜 저렇게 사는가.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 주님은 그 사람도 붙잡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만한 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실패하지 없어. 실수가 없어요. 사흘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는 말씀인 줄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어요. 죽음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무덤은 열렸지요. 오늘 말씀 보니까 어때요? 천사들이 와서 다 무덤에 그 문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 사건은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의 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되셨지요. 이보다 더 큰 일어남은 없어요. 이렇게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오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건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1절 보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무덤을 보러 가서 무덤을. 예. 우리는 늘 무덤을 봅니다. 예. 무덤을 보면서 오늘 한탄합니다. 내 인생길에 무덤을 우리는 자꾸만 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덤을 열어버리셨어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미리 다 열어버렸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믿음의 눈을 가진다는 것은요, 무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무덤을 열어보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인 거예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갑자기 무덤이 열려버렸으니까 얼마나 무서울 일입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앉아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내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무덤 앞에서 두려워 겁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어리둥절하고 이걸 다 보시고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빈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안에는요 엄청난 선물들이 담겨져 있어요. 부활해 주면 그냥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안겨주신 분이세요. 첫 번째 선물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 부활 안에는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남으로 얻게 되는 생명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변함이 없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생명이에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것이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활해 주는 선물, 첫 번째 선물. 두 번째 선물은 평안입니다. 평안. 이사야 선지자가 9장에서 이미 예언의 말씀을 주셨지요. 평강의 왕이라고. 평강, 평안, 평화의 왕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상의 평안은요 비바람 앞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폭풍 앞에서 처박혀 버려요. 그래서 평안을 찾아서 갔다가 근심하면서 돌아오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안은 당당히 비바람을 고요하게 만들어버려요. 폭풍우까지 잠들게 할 수 있는 그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말미암아서 주신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평안의 주인으로 오셔가지고 당신만이 평안을 누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신다 했어요. 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평안이라고 하는 선물을 안겨주세요. 세 번째는 지혜예요. 그럼 세상이 왜 소리를 합니까? 여러분 정말 재미난 것은 말입니다. 자기 때문에 세상에 소란하는데 자기 때문에 세상에 소란한 줄 아무도 몰라요. 다 네 때문에 소란한 줄 알아요. 그래서 다 손가락질 하죠. 다 손가락질. 네 때문에 소란하니까. 자기는 아닌 거예요. 자기. 여러분 왜 이렇게 세상에 소란합니까? 대립과 반목이 그치 않잖아요. 전 세계가 좌 아니면 우지요. 그거는 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냥 좌 아니면 우예요. 막 시끄럽고 그냥 짐승들 그냥 머리통 들이밀고 그 뿔싸움하는 그 형국 아닙니까? 세상살이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식이 없어서 그렇나요? 지식이 충만한 시대가 됐습니다. 돈요, 있는 사람은요, 그냥 땅굴 파고 돈 갖다 넣는다고 하잖아요. 과학이 뭐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문화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하늘로부터는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살아난 거예요. 이 지혜의 주인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죠. 부활의 주님은 이 선물을 갖고 오신 거예요. 네 번째는 부활의 선물, 치료하심이에요. 고치심. 십자가에서 주님은 나의 질병을 다 같이 짊어지셔 버렸어요. 부활의 주, 그 안에 있는 선물, 그 치료하심은 사람의 기술 그 훨씬 위에, 의사의 의술 그보다 훨씬 위에, 약 그보다 훨씬 위에. 그러면 부활의 주님의 치료하심은 어떤 치료하심이냐? 창조의 능력이 함께하는 치료하심이에요.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은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임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임시예요. 임시. 잠깐. 우리의 생명조차 임시잖아요. 하나님만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가 되신 분이에요. 그 치료하심, 사랑으로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영혼의 깊숙한곳까지 침투할 수 있는 유일하신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 사랑, 그 말씀이 들어가면 치료가 되는 것이죠. 창조의 능력과 창조의 권세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선물인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기쁨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주신 선물, 가지고 쏟아 부어 주신 선물, 기쁨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섯 번째까지 했죠. 여기 하나 더 여섯 번째, 하나님 자녀의 권세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만왕의 왕이시란 말이죠. 가장 큰 높으신 왕이에요. 그 왕은 그 세력이 얼마나 크냐? 전 세계, 전 인류, 만인만 아니라 만물과 만상까지를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신 분이세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권세가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 권세가 얼마나 크겠어요? 이 땅에서도 보면요, 그냥 조그마한 자리만 하나 차지해도 막 그 집 새끼들이 얼마나 큰 소리 치고 권세를 막 누립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고 큽니다. 그런데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힘자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막 흔히 말하는 그냥 뭐 갑질한다 그러고 뭐 폭력한다 그러고 그냥 아버지 백 그냥 등이 없고 뭐 한다 그러고
그런 것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식의 권세를 누리는 것은요. 그러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어떻게 누리는 것이냐? 하나님의 품에서 살아가요. 이야, 엄청난 권세죠. 여러분, 천지를 창조주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 이거요, 표현할 길이 없는 자식만이 누리는 권세란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먹고 살아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지키심을 온전히 받는다는 것입니다. 안전하고 든든한 것이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오늘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일은 여러분과 제가 이 구원을 받았고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이 나한테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가 나는 정말 못났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나같이 못난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것만 같아. 왜냐하면 내 곁에 있는 누구도 나를 안 사랑하는데 감히 천지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난 못 믿겠는데요. 이게 보통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식으로 부르신다? 나를 자식으로 삼고 자식의 권세를 다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때를 따라서 예수를 믿게 하셨다는 데 이 사실에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확신이 옵니까? 나를 보면은 아무라도 아닌 것 같아. 저분을 보면은 그런 것 같은데 나를 보면 아닌 것 같아. 혹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 눈에 쏙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게 믿어지십니까? 예. 믿어지신 분들은 이 시간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실 거예요. 예.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눈에 내가 쏙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나를 딱 부르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예. 믿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이 모든 선물을 나에게 안겨주신 거예요. 모든 선물 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부활의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 삶을 내가 꾸려가야겠다는 거예요. 선물을 누리자 이 말이에요. 누리자. 예. 부활의 주께로부터 받는 내 이 선물을 누리자는 거예요. 자랑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누리면서. 하나님 자녀 권세 누리는 거예요. 주님의 품 안에서 사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먹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치료를 받고 치료 누리면서 지혜를 얻고 지혜롭게 등판에 매맞는 그 미련한 사람으로 살지 말고 지혜롭게 평안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자랑하면서 여기서 천국 누리는 것이죠. 아니 부족하지만 천국은 누가 주인입니까? 주님이 주인이잖아요. 근데 말은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말은 천국이라고 내가 주인 돼가지고 다 내 맘대로 다 내 맘대로. 그래서 그 심령에 절대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들. 내 맘대로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그 자리는요, 내가 잘난 것도 아니고 내가 똑똑한 것도 아니고 분간을 못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들. 기쁨을 찾아서 떠나보지만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을 찾아서 떠나보지만 평안이 없습니다. 내가 주인 된 곳에는요.
내가 나를 봐도 한심스러운데, 내가 나를 봐도 내가 한심스러운 존재인데 내가 주인 노릇을 한다고 살아가 봐요. 여러분들 무엇이 되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 사는 거예요. 평강의 왕, 지혜의 왕, 근본, 생명의 주인, 천지를 지으신 왕 중의 왕, 선하신 분. 나도 나를 믿을 수 없고 누구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까지 몽땅 내어주신 그분을 내가 주인으로 모셔 살아간다면 제대로 된 인생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속이지 않아요. 근데 세상에서 너무 속임을 당하고 살다 보니까 속임 당하는 것에 익숙해가지고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믿음이 안 가는, 신뢰가 안 가는, 하나님도 나를 속일 줄 알고. 하나님은 속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세상은 늘 속이고 성경에는 속고 속임 당하고 산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 삼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부활의 우리 선물 다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메마른 땅, 메마른 인생 회복받는 길은 부활하신 예수 믿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내 삶이 메마르고 건조해져요. 그래서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럽니다. 주님 주인으로 모시면 내가 주인 되어져가지고 그것은 더 메마라져 가는 거예요. 더 메마라져 가요. 메마른 땅, 메마른 인생 회복받는 길 딱 하나입니다. 예수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에 이 땅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이 땅에 평화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우신 이 교회, 우리 성문교회를 비롯해서 진리의 교회들이 다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더해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영광은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성문 가족 여러분 모두 또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듣게 될 주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복으로, 감동으로, 치료하심으로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주신 선물 흡족히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누리면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헌금들이 봉헌할 적에 주님 받으시고 복에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